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동남아에서 그 원숭이를 미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야자 열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야자 열매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숭이 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멍을 내가지고 그 야자 열매의 수액을 다 뽑아내고 그 안에 땅콩 몇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 원숭이가 그 땅콩을 손을 집어넣을 때는 들어가는데 꽉 잡고서는 땅콩을 잡고 있는 주먹을 쥐고 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버둥버둥 하다가 덫에 걸려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작은 것 그거 하나 놔버리죠. 그래야지 내 삶 전체가 살질 않아요. 그걸 꽉 쥐고 놓지 못하고 바둥거리다가 덫에 걸려서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참 미련하기 짝이 없지요. 우리 사회에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경제 회복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 회복 얘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열을 치료하는 것이. 나라가 배고파서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국론이 분열되어서 이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정치 지도자가 알아야 됩니다.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열되어 있고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통합적인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고 그게 파워고 그게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이지요. 내 편이 아니니까 당신은 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계 전반적인 역사를 돌아보면 칼과 창이 부족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어서 대표적인 경우에 징기스칸의 그 몽고 제국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때에 4개의 나라로 갈라지면서 이 제국은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고려말 또 조선 대한제국 말에 국론이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광복 70년 많이 지금 정부가 띄우고 있는데요. 광복 70년에 정말 해야 될 일은 남북이 어떻든 간에 하나 되는 일로 국민들이 좀 기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봤던 70년인데요. 얼마나. 북한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도 철부지처럼 그렇게 다닐 게 아니고 윗대에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던 거 손자 때에 이 시대와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정치 지도자로 나갔어야 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금년도에 남북이 70년 되었는데 분단된 것이 어떻게 하든 왕래라도 할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통합형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 땅덩이 남한에서도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당과 여당, 야당은 야당 내에서 서로 그냥 헐뜯고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 어떻게 통합형의 인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작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가정에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3대가 한 집에 사니까 다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고 뭐 일이 되는데 요즘은 아파트에 각각 방에 있으니까 자녀가 그 방에서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잠을 자는지 통합적인 그런 생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출근 시간도 서로 다르고 일의 관심도 다르니까 통합형으로 넓게 보는 통전적인 마음들이 이게 사라지니까 전체를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힘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작게는 내 마음에도 마찬가지. 분리되는 이렇게 되는 것보다
하나로 이렇게 합치고 모으는 통합형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는 핵심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분들 계시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서 왜 주님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11명입니다. 11명. 가룟 유다 나가고요. 11명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별개로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 분이 하시는 일은 서로 틀립니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화목케 하시고 죄 사하고 구속하시고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사역들을 하세요. 성화시키고 하시는 일은 틀리지만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분리입니다. 분리. 왜냐 그러면 마귀는 분리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리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귀의 몇 가지 그 장점이 있는데요,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비교서 내가 이기겠다는 교만한 이사야 14장 14. 두 번째는 거짓말 잘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본래부터 거짓말장이고 반복듯이 거짓말하는 거짓말 아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분리식입니다. 그래서 밤낮 이간질하고 밤낮 속닥거리고 밤낮 참소하고 그렇게 나쁘게 얘기를 해서 하여튼 이간시키는, 이제 그것이 마귀의 속성인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시기 때문에 마귀와 다르게 나는 진리다, 나는 진실하다, 나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마귀는 교만한 데 대해서 우쭐거리고 자기가 뭐 으뜸인 것처럼 이러는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이 겸손은 마귀와 정반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왜 하나되게 이렇게 기도하셨는가? 마귀의 영이 제자들에게 침투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시면 마귀가 에덴 동산을 휘젓기 전에는 다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너무 기쁘시니까 그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짓는 거 다 허용하시고 한 마음으로 같이 갔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 되었을 때 그 노래가 나오지요. 그런데 딱 죄 짓고 난 다음에 마귀의 영에 의해서 죄를 범한 다음에는 사정이 달라졌어요. 마귀가 와서 그러잖아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이렇게 할 때에 아담이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거 딱 넘어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 갈등 관계가 생기죠. 하나님이 아담을 내쫓으려고.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그 찬가가 누가 너보고 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랬냐 했을 때 원망하고 타단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이것이 나에게 그 열매를 따먹겠다. 갈등 관계에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특징은 분열과 분리와 이간질,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 자꾸 옆구리에 와서 이렇게 이간시키는 것들이 생각날 때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주님의 기도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기도가 하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봐서도 저 아무개 보세요. 그러고는 계속 고자질하고 쏙닥거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걸 예수님께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영에 대해서 분리시키, 이간질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금식하고 시장하셨을 때에 마귀가 와서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일이 하나님 아들 맞지?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3장 8절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을 딱 붙으시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고 절대로 분리되어서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수종드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천국이 지배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도 분리될 때에 성령이 떠나십니다. 기쁨이 떠나고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거리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굉장히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어떤 분은 방언하고, 어떤 분은 치유하고, 어떤 분은 예언하고, 어떤 분은 뭐 그냥 말씀을 분별하고요, 통변하고, 이런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교회에 쪽쪽 갈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글로의 집에 사람들의 편에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구만.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라고 서로 이렇게 교회가 네 덩어리로 분리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나이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느냐, 이걸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분리의 영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찾아오면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대로 성령의 검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되게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66권 가운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의 이름을 빌린 룻기를 보면 원래 이방 여인은 하나님 앞에 총에도 들어올 수 있는 인물이 못 돼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암몬 사람과 그리고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모압 여인인데 성경에 다윗의 증조모로 쓰임받는 축복이 딱 한 가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과 딱 합해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은 원래 다윗 임금 예수님이 오실 베들레헴의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근이 드니까 가뭄이 오지 않는 모압 땅으로 잠시 건너가서 살겠다고, 가뭄이 길어지니까 그곳에서
며느리감도 모압 여인들로 며느리감 두 아들을 장가를 다 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도 죽지요, 아들 둘도 다 죽지요. 집안에 과수만 3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 땅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고 그래서 정리를 하고 가는 길에 며느리들 둘이를 불러놓고 그대들은 아직도 젊은 나이다,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다시 새 삶을 살라 하고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는 이별의 키스를 시어머니에게, 예, 제가 이 소리 기다렸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자기 백성으로 갔는데 룻은, 어머니, 나이 이렇게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유수 가시는 곳에 내가 유수 가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서 죽겠습니다 하고 나오미와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무슨 돈이 많습니까? 무슨 고향으로 가면 큰 권력이라도 없습니까? 몽땅 다 잃어버리고 모압 땅에 와서 다 그냥 쏟아버리고 믿음 하나만 지키고 지금 돌아가는데 이 룻이 그 하나 남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룻을 주목하여 베들레헴에 준비하신 믿음이 좋고 마음이 후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아서 그 허리에서 오벳이 이새를, 이새가 다윗을 낳는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주님과 밀착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 안에도 자꾸 분리형이 찾아와요. 아이고, 뭐 아직 여기서 믿음 뿌리 못 내리면 다른 데 가서 내리지. 그런 분은 1년 내내 교회를 그냥 옮겨 다녀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고, 설교 시간에는 설교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계속 갈등만 생기고.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주님의 기도가 전적으로 성령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 관절까지 치료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한 곳에 믿음 뿌리로 정착하는. 그래서 믿음의 천부장은 1000번 흔들려야 돼. 1000번요. 1000번 흔들려가지고 그래도 믿음이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바위에 뿌리 내려가지고 절대로 흔들어도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성막이 아니죠. 그런데 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가? 딱 하나입니다. 다 연합되어서 성막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사넬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 쓰임받는 사람도 한 마음이 되어서 전도 짜고 쇠도 쇠무치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목수일도 하고 공교한 솜씨로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연합할 때에, 그리고 각 가정에 있던 벼실과 청색실, 무슨 또 가는 배실 모두 다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한 천으로 짜여져서 10개의 각각 그 장막들, 앙장들, 그런 것들이 다 갈고리로 연합하여, 그리고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 그 시띠목인데 그 나무는 큰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잘라봤자 그냥 작은 나무 토막들만 나오는 나무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그곳에 금으로 만든 등잔대도 꽃잎이 여러 개가 아닙니다. 다 하나로 다 묶어져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름 등잔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그 연합된 곳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형제도 연합될 때에 우애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한 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구정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처럼 6개월 몇 년 만에 모이지요. 그때에 꼭
해방하고 티박하는 분이 꼭 나타나요. 뭐 음식이 달다 쓰다 뭐 어떻다 저떻다 그냥 뭐 왜 평소에는 전화가 없었느냐 뭐 섭섭한 마음을 그냥 막 털어놔서 차라리 그 구정 때에 보지 않았던 것보다 못하다. 차라리 가지 않았던 것보다 못하다. 늘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늘 모이면 꼭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의를 할 때도 보면 우리 총회에 늘 그냥 유별나게 하여튼 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연합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그래서 웬만하면 다 뭐 위에서 다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 이런 분들은 마음이 후한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까칠한 남자 있죠. 까칠남녀. 이런 분들은 통합형이 되지 못하고 연합형이 되지 못하고 하나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 통합, 연합, 하나됨, 이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젊은이들이 패러디로 이런 얘기를 만들었더라고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잘 알죠? 그거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안 통한다는 거예요. 토끼하고 거북이 얘기는 뭐 다 잘 알죠. 이서부 유가 잘 알지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했는데 토끼는 자기가 잘한다는 걸 교만해서 그냥 한심 자고 가더라도 내가 거북이 이길 수 있지 않는가 하고 한심 잤더니 거북이가 벌써 그냥 목포 지점까지 다 도달해가지고 토끼는 머리를 끌적거리며 그냥 늦게 도착했다. 이 얘기 속에는 거북이의 근면과 성실함과 지구력을 얘기하지만 토끼는 한 번 패자는 영원한 패자고 다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요즘 젊은 이들이 패러디를 어떻게 바꿨는가? 역시 내용은 경주예요. 토끼하고 거북이에요. 그런데 토끼가 어느 날 거북이를 보니까 너무 느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는 거북이를 어떻게 하면 길을 살려줄까? 그래서 토끼가 먼저 청을 했습니다. 예, 거북아 나하고 경주하자. 그랬더니 거북이가 늘 하던 대로 나는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나는 달리기를 할 수 없어, 경주를 할 수 없어. 그때 토끼가 너 나한테 이길 수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번 해볼까?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에는 토끼는 처음에 열심히 뛰었는데 거북이가 낙심하고 따라오지 못할까 봐 좀 쉬는 채 하고 나무 밑에서 굴굴 자는 채를 했을 때 토끼는 그렇게 하고 거북이는 토끼가 저 쉬는구나 그러고는 걸어가는 토끼는 누워가지고 그래 거북이니 정말 더 앞에가 꼬린 지점 가까이 되었을 때에 토끼가 계속해서 쉬고 있으면 자는 것으로 생각하여 거북이 길을 못 살려줄 테니까 벌떡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여 가는 땀을 뻘뻘 흘려 갔더니 이미 벌써 거북이가 도착해서 이겼다는 것이. 여러분 이 패러디 속에는 겉으로는 거북이가 이겼는데 속의 마음의 기쁨은 토끼가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을을 대하는 배려입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이 정말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한가? 이 배려 때문에 그래요. 배려요. 그래서 이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사회 곳곳에 요구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어요. 좀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한 두세 석자리 있으면은 그냥 지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채워져야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한 번 패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회 구조. 거기에 다시 한번 토끼가 거북이에게 용기를 줘서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기운을 집어넣는 데는 하나 되는데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배려하심 속에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분들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넘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는데요. 빌립보 4장 3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이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도록 주님이 위에서 기도하셨는데 세 번째에 하나 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될 때 주님이 주신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디드로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18세기에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고 문학가인 디드로의 그 일화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디드로가 늘 옷도 늘 가운도 늘 같은 걸 입고 친구가 그래요. 내가 아주 진 홍색 벨벳 가운을 선물할 테니까 그걸 늘 입고 다니라고. 근데 그것을 받아놓고 보니까 너무 귀하니까 서재에 늘 걸어놓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그 가운은 아주 새 것이고 아주 윤기 나는데 서재는 의자도 탁자도 있는 물건들이 다 낡고 그래서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도 새 것으로 한 번은 바꾸고 탁자도 새 것으로 한 번 바꾸고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씩 바꾸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진홍색 그 가운처럼 그 서재의 방이 다 새 것으로 다 바뀌더라는 거지. 우리는 새 것이 하나 있으면 한 것들을 새 것으로 자꾸 교체함으로 새 것과 같이 만드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집으로 이사 올 때는 한 가구 나왔다가 맞지 않으면 다 팔아버리고 새 가구 다시 드리고 그러시고 뭐고 다 새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디드로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오늘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세워두고 하나씩 둘씩 하루씩 이틀씩 1년씩 2년씩 바뀌어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젊은 날에는 잘 통합하지 못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웬만한 일은 다 그냥 다 수용이 되고 포용이 돼요. 이것이 성숙한 인격이요 하나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입니다. 교회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면은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 지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편안합니다. 아직도 나이가 6학년 몇 반인데 뭐 음식이 달다 짜다 뭐 아직도 덜 익었다. 아직 인간이 30세밖에 안 된 거예요. 적어도 6학년 한 몇 반쯤 되면은 아이고 뭐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다 그렇게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우리 어른 신내는 참 인격적으로 많이 원숙해 있어. 둘은 자부도 알고 사비도 알고 딸도 알고 아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번에 구정 때에 부탁드립니다. 나로 인하여 가족 식구들이 모여있는데 화목한 가정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 저 친구가 와서 한마디 툭툭 송곳에 찌르는 말을 할 때에 얼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통합형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으로 가족과 식구들이 모처럼 만난 자리에서 분리시키는 악의 영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